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한 곳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맞습니까? 우리 한해 표어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했는데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지체들이 모두 다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돌리는 가운데에 눈에 가시처럼 들어오는 성도는 없습니까? 여러 교회를 사역하다 보니 각 교회들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스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위로가 아닌 아픈 곳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지체들을 각 교회들마다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주제를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5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장인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5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 온 성도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달아 진정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꼭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는 사랑하고 어느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우리라고 말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강하게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중반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할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고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삶 자체가 이 땅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지고 커지면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그러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이제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누님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가려가면서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껴놓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알게 모르게 홀로 외로움을 겪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잠시 드리고 바쁘게 집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가시는가 보다, 잘 적응을 못해서 가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울타리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려 하면은 이게 뭔데? 뭐 처음부터 와가지고 이러는 펼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들끼리 모임으로 인해서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끼리끼리 모임에 들어간 지체들도 서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오가는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친한 사이라고 해서 함부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김철수 지사님이 있는데 김철수 지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철수야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데 너무나 함부로 부르며 나가는 것을 많은 교회들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52년이 되어서 어쩌면 장로님이라도 어릴 때부터 보아온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꼭 붙여서 불러주시면 더 아름답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지체를 섬기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지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 아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난 사람은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싫고 너무나 밉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랑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본체신데 우리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데 먼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미 죄로 죽어버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로 죽어버린 우리 인생들이 오직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을 보내시는데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죄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던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깨어진 모든 것이 다시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지체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존심, 그 자존심을 조금 상한 땅에서 형제를 자매를 미워할 수 있나요? 그 자존심이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주님의 생명보다 귀한가요? 주님 우리에게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을 주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사랑의 근본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죄인을 아셨고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지체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지체들을 우리의 곁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프다 해도 먼저 찾아가셔서 손을 잡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희생하실 때에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땅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또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추수감사주일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